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이고 역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십계명 이후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초점을 잡았냐면 제목을 하늘로부터의 말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이제 15장 말미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16장에 의하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제 규정도 말씀하셨죠, 그죠? 그거 관련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삶의 구체적인 어떤 율법의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실제적인 이제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레트 하드바림입니다. 하드바림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아쉐레트는 이제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의 10개.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말씀들의 10개, 10말씀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딱 세 군데 나와요.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10개의 계명이라는 용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0개의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이 쭉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가 신명기 5장에서 이제 또 10계명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용어는 세 번 나오고 내용은 두 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장의 십계명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의미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십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판에 쓰게 하실 때 모세가 쓴 것도 아니죠.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다가 쓰게 하시는 그 십계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하늘에서부터 소리로 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이제 18절 이하의 그 사건, 조그마한 사건들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일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만나자마자 첫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도 이제 율법들이 등장을 하죠. 아주 독특한 게 율법이 십계명 끝나고 나는데 어떤 율법이 될 거라고 혹시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독특한 게 뭐냐면 종에 관한 율법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종에 관한 율법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출발점은 20장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십계명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그다음에 이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십계명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그래서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특하게도 십계명 앞에 시작하기 전에 요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심하게 지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1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색을 내는 것 같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의 이 말씀 언급에 대한 앞뒤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 앞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강조한다고요? 너가 체험해보지 않았느냐. 그거 내가 했어. 이미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이런 일들을 해봤어. 너희들 다 경험해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것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거 너희들이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세상의 주권자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사실은 가짜이고 그죠? 다른 신은 아무도 역사를 못하는 거고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으로 너에게 역사하니까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십계명 중에 또 선택한 것은 5절 6절입니다. 여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5절 6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이때 그것들은 이제 우상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전체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라는 건 우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5절 6절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거니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건 우리도 이제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질투라는 용어를 쓰셨을까 하는 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고 또 은혜를 베풀 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세 가지죠, 그죠? 질투의 하나님이다. 죄를 갚을 때는 3, 4대까지,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때는 1000대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죄다. 왜 죄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미 아까 전에 제가 2절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20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들려주셨어요. 왜 보여주시지 않느냐?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기 위한 어떤 배려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형상을 만들다 보면 이 인간의 욕심들이 너무 과해서 형상을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만들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로마 그 가톨릭에 지은 예배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본 게 아니라 그 흉상이요 엄청 크더라고요. 절에만 흉상이 큰 게 아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이 형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공로하는 그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제 기여한다는 듯한, 그래서 그 기여를 자랑하는 듯한 경쟁이 붙어서요 그렇게 돼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습은 안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알려주시면서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거죠. 근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한정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질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질투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에게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뭘 갖다 드려도 하나님한테는 하등의 표현이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해라, 나를 경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을 배우라는 의미가 이제 강한 겁니다. 그 뒤에 말이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 죄값이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분명히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에 대해서는 베푸실 때 뭐예요?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은혜를 줄 때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근데 3, 4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그러고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론적으로요 5대째 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면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 4대는 벌 주고 1000대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중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3, 4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지만 그 뒤에 세대가 만약에 생존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로부터 1000대의 은혜를 베풀게 되니까 인류가 잘못하다가도 조금씩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3, 4대에게는 벌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일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질투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질투라 그럴 때 뭐를 이해하는가 알잖아요. 그죠?
왜 질투를 유발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배우자에게 질투를 유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이해가 분명히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실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5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5계명의 다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목사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말할 때 이제 5계명을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영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선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것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알기로 가톨릭에는 이 십계명 기록에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잘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뜻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보충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이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 것, 즉 자손들이 이제 장수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이 관련이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즉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내의 연결은 한정이 어디죠? 내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한정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장수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겠습니다.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에 대한 어떤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명의 측면에서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누구와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만약에 갔습니다. 물론 40년 후에 2세대가 갔습니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은 영원히 사셔요. 근데 우리는 한정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죠? 부모님에게 전해 들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에게 들어서 그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교훈과 사랑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전달해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더러 존중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부모의 충고, 부모의 지도, 부모가 하는 인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죠? 예,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한 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이 길게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사명한 이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부모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장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십계명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만 십계명 속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그 어떤 이해 방식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너희도 도둑질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살아 계시니까 우리 함께 하시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시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묵상할 때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이제 18절에서 26절에 이제 아주 간략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는 이해를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 그건 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1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 죽을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좀 무서워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런 거절을 안 했으면 이걸 아직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20절에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시키며, 근데 지금 이 인식은 그냥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드디어 음성까지 들려주며 나 살아있어. 너희와 지금 안 보이지만 함께하고 있어.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주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냐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죽을까 합니다. 당신이 모세 보고 당신이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좋게 여기셨어요.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이 흑암 속에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 소리를 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들은 다 이제 모세가 전달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신 걸 철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회를 하셨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함이지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걸 철회하신 거로 요구를 들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2절에서 26절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여기서도 이제 반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2절 중간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중반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그냥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형상을 자꾸만 만들다 보면 자기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이런 욕망의 덩어리로 만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형상이 없게 이제 소리만 들려주신 거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토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 이름이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단은 아마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제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흙더미로 이렇게 단을 쌓아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토단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든지 가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동할 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제단이 또 나와요. 이 제단은 이제 한번 만들면, 그죠? 조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토단과 제단이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만약에 제단을 만들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단을 만들 때 두 가지 주의를 했습니다. 돌을 다듬은 걸 사용하지 말라. 역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상과 똑같은 거죠. 돌을 다듬어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또 더 웅장하게, 더 멋있게, 그렇죠? 그런 또 우리의 헛된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계를 만들지 마라. 이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좀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와 결부시켜서 층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제단을 더 웅장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그냥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기여했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웅장해진다는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당연히 부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건물을 부흥하는 것이냐? 전 이제 저기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한번 봤을 때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국가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그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큰 건물들을 유지 보수하는 거래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만 크게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또 이제 계속 이어갈까, 이거로 성도들의 헌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게 옳은가, 그죠?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지, 교회 건물 뭐 이런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짧게 묵상하라면요, 딱 한 가지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는 분명히 인식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만 현실의 어떤 욕심이 가해지면 우리가 유리한 쪽, 우리의 어떤 정욕을 드러내는 쪽으로
일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에서 3계명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신을 섬기진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요, 저절로,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면, 우리 현대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적어도 뭐요? 창조를 기념하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느끼게 되는 거죠. 6계명에서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웃과 그 소유를 탐내는 거, 이런 거를 지키기만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그걸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